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기념하고 또 어버이를 기념하며 또 스승의 일들을 이렇게 기념하며 또 영혼 초청주일, 성령 강림주일 많은 일들로 우리가 기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 그것도 더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뤄내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아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1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5절에서는 그 상반절까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까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에서의 그 불의 응답과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그 기적들이 앞서 하나님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그 실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 그 예언자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야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실제를 경험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바알 신과 그것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들을 이세벨에게 전할 때 그의 고백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 그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그 바알에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존재하지 않는 그 자신의 욕망의 대상인 바알을 따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 소경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곁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의 그 삶을 그가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합 왕이 쪼르르 그 달려가서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것을 전했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매우 분노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 앞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다시 이제 등장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50명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역사적인 대결을 펼쳤던 그 엘리야, 어떻게 보면 그가 강심장과 그 강철 멘탈에 그 신앙을 가졌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선포에 주랭랑을 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그가 형편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해 오늘 성경 말씀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그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의 유다 지방의 그 최남쪽에 있는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그 종은 거기에 두고 유다의 이제 경계를 넘어 더 남쪽에 광야 어디론가 그가 도망쳤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녀의 어떻게 보면 그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엘리야가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광야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환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형편을 보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야가 언제는 죽을 환경이 아니었습니까? 아합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칼부림이 일어나는 그 제단에서의 일들도 겪었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무슨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걸까요? 이 고백을 통해서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은 그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가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에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어쩌면 그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기적과 역사, 물이 젖어 있는 곳에 불의 응답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랜 시간의 가뭄이 멈추고 또 비가 내리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 아합이 이것을 보았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엘리야가 생각하기엔 돌이킬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아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 그 엘리야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제 허탈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사역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자신이 감당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그런 허탈감에 빠져 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없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불순종과 연관지어 우리들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볼 때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집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그 노력과 열심은 이제 정직과 성실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한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그 일에 대한 그 결과가 나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까? 결코 그것과는 또 바로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였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감당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백성은 여전히 그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엘리야가 세상 일에 열심과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결과가 없자 왕과 백성들이 그 돌이킬 낌새가 없자 그가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 요즘 말로 이 빤스런을 한 것입니다. 팬티만 입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 팬티만 입고 도망을 친 것처럼 불이 나게 남쪽으로 멀리 광야까지도 나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에 잠시나마 그가 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선포한 그 위협에 놀라 도망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심한 그 우울감에 빠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굉장히 처량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우울감에 빠지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홀로 있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숨고 싶어집니다. 방에 들어가 어떻게 보면 잠만 자고 싶어집니다. 잠을 자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그 우울감이 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 우울감의 정도에 따라 결과의 정도의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꼭 지금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앞서 감당했던 일들은 하나님들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일들에서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열매가 없자 오늘 그 영적 우울감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영적 탈진 상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번아웃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 4절 5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그 영적 탈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먼저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갔던 곳은 그 브엘사바 남쪽 끝에를 지나 광야까지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혼자 그가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울감의 증상입니다. 광야는 자신이 있던 곳보다 오히려 더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울감의 증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넉넉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충분하답니다. 자신의 그 조상들보다도 못나서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한탄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 자신의 그 조상들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열매 없음에 열등감을 그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보면 또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경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열매 없음에 그 허탈함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의 그 노력에 대한 결과나 성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탈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움직여왔던 그 여정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라고 계속 성경이 고백했었습니다. 그가 노력과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자, 그 열매가 없자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자신의 조상의 일들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빗대어서 그 열매 있고 없음에 그 모습이 비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그가 섞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에 자신의 가치 추구가 어떻게 보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없는 그 백성들과 아합의 모습에 자신의 역할에 그 허탈감이 찾아왔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가치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도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환경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이 로뎀나무를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고, 이 단어에서 오는 느낌은 실제와는 다르게 로뎀이라는 단어에서 느낌은 따뜻함을 느끼고, 로뎀나무 아래서 잤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큰 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서 편히 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끔 부르시던 노래 그 가사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왠지 나무 그런 초원 위에 큰 나무가 있고 그곳 아래에서 쉼을 얻는 엘리야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나무 아래서 잠을 잤으니 그가 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 한국 문화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에서 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에서 만들어낸 상상입니다. 그가 로뎀나무에서 탈진하여서 힘들고 지쳐 잠이 든 것입니다. 로뎀나무를 여러분이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사진으로만은 봤습니다. 근데 로뎀나무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요거 말고요. 네, 앞서 세 장.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큰 나무 아래 뭔가 쉼을 얻는, 그늘 아래 쉬었다는, 쉼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잠들었다는 표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면 또 보여주시고요. 네, 이런 큰 나무 아래 그늘을 생각합니다. 또 다음 장면. 네, 한 노인이 저 잎이 무성한 그 나무 곁에서 그늘을 찾아서 누워서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로뎀나무는 우리가 아까 잠깐 봤듯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광야에 존재하는 로뎀나무입니다. 실제 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야 뭐 2m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나무는 아마 사람 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로뎀나무의 실제 모습이 저렇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있어서 뿌리는 깊고
굵고 단단하게 박힙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숯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잎이 거의 없고 가지만 이렇게 무성합니다. 저 상태도 잎이 그나마 많이 핀 상태의 모습입니다. 저 나무에 그늘이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있어봤자 잎이 없는 그 가지가 만들어낸 잎도 가시처럼 뾰족합니다. 엉성한 그늘이었을 것입니다. 잎이 없는 가지들 사이로 그 광야에 내리쬐는 햇빛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엘리야는 그 지쳐 잠든 엘리야의 그때의 상태였습니다. 탈진의 상태에서 잎이 없는 가지에 생긴 그늘이라도 의지하고자 그곳에 지쳐 그가 잠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습니다. 엘리야의 그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엘리야의 지친 모습에서 마치 총을 던진 그 병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수많은 전쟁에서 탁월하게 홀로 고군분투하여 승리했던 그 병사가 이제는 그가 탁월하게 사용했던 그 총을 던진 모습입니다. 저 잎이 거의 없고 가지만 무성한 그 그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잠든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총을 내던진 병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가 말씀을 내던진 그 모습과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그 이세벨의 말에 선포에 놀라서 자신의 형편을 바라봤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죽을 것 같아 열매 없음의 그 결과에 허탈하여 도망친 모습에서 엘리야 그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곳저곳을 거침없이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의 그 탁월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 잠시 들어와 엘리야가 그것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가지만 그 무성한 잎이 없는 그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 광야에 그 로뎀 나무 아래 잠이 들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무기력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 순간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그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냉정하지만 열왕기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기준으로 그 인간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광야로 도망쳐 지쳐 쓰러져 잠든 모습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습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언제나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엘리야 그도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을 의지함으로써 그 광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생명이 없는 그 광야, 쉼이 존재하기 어려운 그 광야에 그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도망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자신이 기대한 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 심한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은 분명 그 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에 자신의 생각이 개입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기대하다가 그가 결국 이 탈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생각한 그 결말보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섭리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의지했던 그 엘리야의 그 순간의 모습들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동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결과조차도 우리가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렸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맞이함으로 결국 엘리야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야를 찾아갑니다. 광야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찾아갔지만 성경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후에도 나누지만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내몰린 것처럼 그 광야는 하나님의 그 시험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엘리야 또한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다시 사명을 위한 그 점검을 받는 곳이 그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허탈감에 그가 스스로 찾아갔지만 그 광야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 나눌 것이고, 오늘은 그가 광야에 가게 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라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까지 우리가 그 말씀까지를 보자면 스스로 자신의 형편을 따라 광야로 간 그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는 실수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3절에 언급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한 가지 그 실수입니다. 자신이 그렸던 결과가 있지 않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자신이 죽게 될 줄 알고 주랭랑을 쳐서 오히려 죽음이 있는 그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탈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오늘 본문까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모든 섭리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결말을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멋진 결말을 하나님께서 그려 가실 테니 우리는 그분의 그 스케치북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그 물감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붓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먼저 앞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결과가 없자 허탈해하며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랭랑을 쳐 남쪽의 광야까지도 도망쳤습니다. 그 죽음이 존재하는 그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을 의지한 그 엘리야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서는 그 모습까지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말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습까지도 세세하게 살펴 하나님의 그 결말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전도가 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목요전도인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영원초청주일입니다. 1부, 2부 영원초청주일, 또 오후 2시 3부는 해피패밀리 그 3세대 조부모, 부모, 자녀들을 모두 초청하는 축제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시고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서 결말을 그려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려줄 결말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